자,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번 주 중에는 마가복음도 있었고 로마서도 있었어요. 매일 말씀 묵상이요. 그 중에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을 만큼 잘 아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때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고요. 안식일이 지났고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데 돌문을 어떻게 열지 걱정하면서 갔대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었다. 그 무슨 일이었죠 그게? 돌문이 왜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야 되는 돌문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는 그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마지막 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상황을 늘 예상하고 살죠. 내가 저기 가면 누가 있을 거고 어떤 일들이 있을 거고 이런 예상을 하면서 사는데 예상하고 다른 상황을 만나면 당황하게 되지요. 일하고 저녁 때 퇴근해서 집에 들어갑니다. 우리 집에는 나 혼자 삽니다. 집은 깜깜해야 되고 사람 없이 조용해야 되는데 집 앞에 갔는데 집 안에 불이 켜 있습니다. 내가 불 켜놓고 나왔나? 하고 들어가는데 영화에서 보는 한 장면처럼 거실에 누가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럼 깜짝 놀라고 당황하겠죠. 예상 못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일에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하고 혼란하고 뭐 그러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앞의 일들이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교회 갈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가서 예배하겠지, 누구누구 같이 예배드리고 뭐 어떻게 하겠지 이런 예상을 하면서 움직이죠. 예배 시간은 몇 시쯤 끝날 거고 이런 예상 다 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평소에는 그냥 예상한 대로 대체로 맞아 떨어지는데 안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상하는 일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일을 짐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일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변수가 너무나 많고 우리는 그걸 다 알지 못하는 게 사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고 내 예상대로 일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상하고 다른 상황을 만나면 당황하는 거예요. 아예 예상을 안 하면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게 무슨 상황이야? 상황 파악하고 대응을 할 텐데 예상을 하고 이 일이 이렇게 될 거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생각했는데 다르게 되면 당황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잠들면서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자지 못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주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늦잠을 잘 수도 있죠. 그리고 그냥 아예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언제 그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에 추운 겨울 마치 다 지나간 것 같아서 이제 봄 느낌이긴 한데 더 안 추웠으면 좋긴 하겠는데 추운 겨울날에 아침에 일어나서 내 차에 시동이 안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밤에 자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날이 추운 날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시동 안 걸려서 고생하죠. 예상 못한 일을 만나요.
눈이 많이 옵니다. 저녁 때부터 눈이 엄청 와요. 이야, 눈 많이 오네. 내 차의 타이어는 윈터 타이어도 아니고 이미 한 2년 타서 맨들맨들한데 어제까지는 다닐 때 괜찮았거든요. 야, 눈 많이 오네. 이러면서도 내일 아침에 길을 가다가 미끄러질 거다라는 생각은 못해요. 근데 어쩌면 내일 그 차 타이어 때문에 하루 종일 고생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서 당황하고 놀랬던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생각나서 나 이런 적 있어요 하고 나누실 만한 그런 내용 있으세요? 없으신 거 있으시면 손 번쩍 들고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없으신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되겠지 예상했다가 그렇게 안 되고 다르게 돼서 당황했던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요, 준비하지 않아서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이 없어서, 생각을 덜 해서, 준비를 덜 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때로는 미리 예상하고 변수까지 생각하고 이렇게도 준비하고 저렇게도 준비하고 만일의 경우도 대비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것들은 다 없어도 되는 일이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에서 엉뚱한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저는 뭐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마다 경험해요. 많이 준비한 데서 문제는 안 생기고요. 전혀 생각도 못했던 데서 문제가 터지는 걸 경험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서 놀라고 당황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라서 그렇고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건 우리 인생을 늘 새롭고 설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무슨 책이었죠?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2022년 첫 해에 신약 통독을 처음 시작하는 첫 책으로 마가복음을 선택했어요. 마가복음은 성경에 있는 책의 종류로 얘기하면 무슨 책이죠? 복음서예요. 복음서. 복음서를 쓴 목적은 뭐예요?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세주 구원자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이니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고요. 15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내용을 한번 살짝 기억해 보면 성경 말씀은 제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기록해요. 근데 이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유대 시간은 거기에다가 6을 더하면 지금 우리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제3시면 6을 더했을 때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성경에는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 6을 더하면 15가 되니까 이 계산이 맞나요? 15가 되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가 되기까지 고통당하시고 오후 3시에 죽으셨다. 근데 여기에서 이 일정에서 되게 중요한 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며칠이라고 얘기하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흘이 4일 아니고 3일인 거 다 아시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데 이 3일이 따져보면 24시간씩 3일은 아니에요. 그걸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이라고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쉽게 요즘에 요일을 바꾸면 금요일이란 얘기예요.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라고 답이 나오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금요일 해가 진 후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라 저녁부터 저녁까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금요일, 죽으신 게 오후 3시, 그 당시에 해가 지는 시간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략 오후 6시라고 생각하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시간 후에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전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지 못하면 안식일이 지난 후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고요. 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3시간 정도의 여유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와서 아리마대 요셉과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그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를 지내죠. 이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화장을 많이 하지만 땅에 묻는 매장인데 이 이스라엘의 땅의 풍토나 이게 바위 산들이 많고 근데 그 돌들이 잘 파지는 돌이에요. 그래서 자연이 만들어 놓은 동굴 혹은 판 동굴을 무덤으로 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 3시간 사이에 그 시간이 지나서 안식일이 시작되면 못해요. 지나가서 하든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준비해서 향료를 바르는 일을 못하고 급하게 장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몇 시간 지났어요. 금요일 밤까지 됐겠죠. 그리고 토요일이 지났어요. 하루가 지났죠. 그 사이에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되는 거고요. 토요일 저녁 때 다시 한 6시쯤이 되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발라드릴 향료를 준비했다.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토요일 저녁 때는 그걸 살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 시간 동안에는 못 사고. 예수님의 장례를 향료를 발라드리는 걸 못해서 그때에 그걸 준비하고 이제 내일 아침은 지금의 요일로 일요일 아침. 성경은 그날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3일째 되시는 날. 내일 아침에 가서 그걸 발라드리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됐어요. 이제 일요일 아침에 이 세 여인이 성경에 아까 나왔었죠. 어떤 사람들인지 마리아 2명, 살로메 1명. 세 여인이 해 뜰 때에 그러니까 아마도 해 뜨기 전에 출발해서 해 뜰 때쯤 도착한 것 같은 그런 시간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이 뭐였죠? 무덤 문이 돌로 막혀 있는데 그 매장이 아니라 이제 동굴이니까 무덤의 입구가 큰 무거운 돌로 콱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열려 있으면 사용 안 한 무덤인 거고 사용된 무덤이라면 그게 막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급한 마음이 급하죠.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갖춰서 하지 못했으니까 안식일 끝난 잠깐 사이에 향료를 준비했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가자 하고 가는 거니까 빨리 가서 이걸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에 출발은 했는데 가다 보니까 아니 무덤에 돌문이 막혀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열지?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말합니다.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잘 됐네요. 왜냐면 그거 어떻게 열지 걱정했으니까. 근데 이게 뭐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의 문이 열려 있다? 그거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얼른 가서 확인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기억이 틀려서 헷갈려서 지금 다른 곳에 온 걸 수도 있으니까 가서 확인을 해요. 가서 안을 봤더니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고 웬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시신이 아니고 산 사람이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당신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 가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세 여인은 어땠을까요? 이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았는지 예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한테는 얘기하신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걸 들었을지 아니면 못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 안에 계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살아서 어디 가신다니 예상도 못한 일이에요.
문을 누가 어떻게 옮길까 하는 걱정했을 정도니까요. 그 여인들은 깜짝 놀랐고 예상 못한 일에 당황했을 거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파악도 잘 안 됐을 거고, 안내해 준 사람이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셨다고 얘기를 해줬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못 알아듣겠고, 눈에 보이는 상황은 예수님이 무덤 안에 없다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뿐인 거예요. 놀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가? 어떻게 된 건가 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얘기가 쭉 진행이 되지만 저는 이 상황에 좀 집중을 해 보려고 해요. 문이 열려있지 않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을 하면서 갔던 이 세 여인들의 걱정과, 이건 상식적인 생각이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걸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거 지금이 가고 있는 길이 갈 필요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헛발걸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혹시 또 가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떡하지?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일과 상황에 대한 예상 그리고 준비 고민들인 거죠. 사람의 일이에요. 우리가 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일이 어떻게 됐어요? 가보니까 걱정하고 고민했던 일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된 게 아니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오히려 더 큰 일을 만나게 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생각했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걸 알고 돌아가서 기뻐해야지 이러겠지만,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는 상상도 못했고 예수님의 시신은 거기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 여인들은 그냥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당황했겠죠. 그 여인들이 고민과 걱정을 하고 준비도 하고 얼마나 준비했어요. 그 안식일이 끝나고 다시 얼마 안 남은 그 시간 사이에, 밤까지 시간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향유를 그때 딱 사놓고 계획대로,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가서 발라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할 정도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는 거죠. 뭘 생각 못했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을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모르죠.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무덤 문이 열려 있다. 정말로 직접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크게 봤을 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셨다 이렇게 느낄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거예요 딱. 근데 이 여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게 당연해요.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은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이고, 평소에는 그 생각대로 준비하고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들을 몰랐고 생각도 못했고 그 부분에 여지를 두지 않은 거죠.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살면서 중요한 일을 준비해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일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뭘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막 그러죠. 내가 해야 될 일 챙기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 챙기고, 이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 돈으로 이건 사오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여인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인데 그걸 예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여지, 그 생각, 그 예상이 그만큼이 비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지고. 근데 우리는 내가 다 하려고 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의 기도가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 준비하고 다 생각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마음 주시고 일이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기도를 막 해요. 근데 그 기도에 없는 게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획은 내가 다 세웠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실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 잘 되게 지켜주시고 그날 날씨 좋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게요. 이런 거죠. 어떤 일은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일,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셔야 되지 않을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기도할 때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시기만 하세요. 평안케 해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능력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 상상해봤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래 네가 그렇게 다 계획 세우고 알아서 하는데 난 도와줄 게 없는 것 같은데 네가 잘 해봐라.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일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 같은 일이 그런 일이에요. 교회의 일들이 그런 일들이고 우리 개인의 인생이지만 신앙적인 일들이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가는 게 잘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도권을 내가 갖는 건 안 맞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부분을 잊기가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부분에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따라간 모습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맨 앞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22장 누구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쯤 되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번제는요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 기름이나 내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고기를 사람들이 먹는 제사도 있어요. 근데 번제는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하는 얘기예요. 네 손으로 네 아들을 죽여라. 100세에 낳았지만 죽여라. 내가 네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한 그 아들이지만 죽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맞는 이해예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말없이 순종합니다. 생각이야 없었겠어요? 그러나 말없이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요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가서 말씀 전해라 그랬더니 반대로 도망가잖아요. 그럴 수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부분을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돼요. 그것을 말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종들과 함께 그 제사할 곳으로 가잖아요. 사흘길을 간 다음에 종들을 너넨 여기서 기다려. 내가 이삭과 함께 가서 제사하고 돌아올게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둘만
재물을 바칠 재료들, 뭐 장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길을 갑니다. 아들 이삭이 제사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다 준비된 것 같은데 하나가 없어요. 제물로 드릴 동물이 없는 거예요. 양이 없어요. 아버지, 양이 없네요.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의 입장에서 아들 생각하면서 상상해 봤어요. 와, 정말 난감한 질문인데 핵심을 찝는,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냥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지? 변명으로 그냥 한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 가지고, 그 일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죠. 사람의 수준의 생각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일 앞에서 내가 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순종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모든 게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는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사는 거인 거죠. 우리는 크고 중요한 일을 열심히 준비하고 성실히 잘 성공적으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내가 할 일 열심히 준비하지요. 그리고 그럴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인생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 우리가 보고 발견하고 따라가야 된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 원하실 때에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큰 일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의 일일수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